1956년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 일행의 순교 사건이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글을 참 잘 썼고 재능 있는 연설가였고 그리고 참 좋은 교사였습니다. 위튼 칼리지 재학 시절 그는 리더십이 있는 학생이었고 동시에 레슬링부의 챔피언이자 스타였습니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엇은 그의 탁월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에 있는 굉장히 호전적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선교를 떠났습니다. 1956년 1월 8일 그들은 아우카 부족과 만났다라고 하는 무전 연락을 남긴 채 결국 돌아오지 못했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들 5명은 모두 다 창과 도끼로 살해를 당한 뒤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 안에 권총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뽑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대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타임지와 라이프지 등 이 사건을 일제히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아우카 부족을 알게 되었다. 아우카 부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은 모두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안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 부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이것이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의 헤드라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 unnecessary waste.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과연 낭비이고 이것이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가지 질문으로 이 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감추인 보화를 보았는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기서 갑자기 옛적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나온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세대를 지나는 바로 가까운 과거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주 먼 옛날 이야기, 과거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지금 옛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과거 신을 벗어서 거래를 확정짓는 이전의 풍습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기업을 무르는 일, 지금 교환하는 그 일에 있어서 법적 확증을 해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 관례의 행위가 신을 벗는 행위였습니다. 신을 벗어서 그의 이웃에게 주는 행위가 일종의 계약서 작성하고 공증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증명하는 전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테오다입니다. 그냥 불로 태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태우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쓰고 있는데 구약에서 총 3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이사야서 8장 16절과 20절에 2번밖에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16절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사야서 8장 16절과 20절에서 율법 토라입니다. 증거의 말씀이 테오다입니다. 이 순서를 바꿔가면서
반복해서 16절과 20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태우다, 토라 순서이고 반대 20절에는 토라, 태우다 순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 태우다를 싸매며 율법 토라를 내 제자 가운데서 봉함하라. 20절에는 마땅히 율법 토라와 증거의 말씀 태우다를 따를지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증거의 말씀 태우다와 율법 토라를 지금 평행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신을 벗는 행위는 단순한 상징적인 제스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의 율법에 맞먹는 엄청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증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름도 나오지 않는 아무개는 혹시나 자기에게 다시 기업을 물으라고 할까봐 신을 벗으면서까지 지금 확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당장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축복의 기회를 쉽게 저버리고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무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 실리를 계산하고 지금 모든 것 실리를 따져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어땠을까요? 보아스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모든 손해를 보는 선택을 감수한 것입니다. 이 일은 보아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보아스가 책임을 포기해도 아무도 손가락질 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룻에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업 무르는 법적 우선권자가 포기하면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무르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아무개는 그러한 손해도,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신발을 벗는 행위가 거래 내용을 최종 확정 짓는 행동이라면 왜 하필 신을 벗는 행위를 한 것일까요? 구약에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신을 벗고 땅을 밟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발과 신은 소유권과 연관되어 있음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을 벗어주면서 기업 물을 권리를 양보해 주었지만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나오미와 지금 룻의 부양은 내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도 손해보는 걸 정말로 싫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손해를 덜 본 이 아무개가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아무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 버린 것이 아닐까요?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권리를 넘기는 이 행동을 마지막으로 이 아무개인 기업 물을 자른 이 스토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에게 모든 기업 물을 권리를 이양하고 모든 것을 보아스를 부각시키는 그 역할을 끝내고 성경 속에서 완전히 아무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엄청난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일을 발로 걷어차 버린 것이죠. 반면 보아스는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천국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자는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무엇을 사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화요, 보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소유를 다 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아스가 바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지 못하지만 보아스는 기꺼이 이 기업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우리의 이름 석자를 남기지 못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을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기회는 순간입니다. 정말로 그 순간을 정말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믿음으로 선택하여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주님의 기업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의 증인인가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곳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일에 관하여 증인이 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무엇일까요? 반복적으로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는데 너희가 오늘은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렇다면 모인 백성들과 장로들이 어떤 일에 증인 역할을 해달라는 것일까요? 보아스가 하려고 하는 일, 바로 그 일에 증인이 되달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죠? 보아스가 하려고 하는 일은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의무를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자신이 사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룻과 결혼해서 룻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선택은 앞에 그 신을 벗은 자의 표현대로 한다면 어떨까요? 자기와 자기 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허비이고 이것은 낭비일 뿐입니다. 엘리멜렉 땅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산 땅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엘리멜렉 가문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바로 이 손해 같은 그 손해되는 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자원에서 선택합니다. 왜 보아스는 베들레헴 장로들과 모인 백성들에게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룻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룻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모압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룻은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신뢰하고 그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룻이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지금 필요할까요? 장로들과 백성들의 동의와 승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지금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인 매듭을 완전히 짓기 위해서 성문에서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 무르는 권리가 이전되었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아무개가 보아스에게 신발을 벗어주었습니다. 이제 긴장되는 순간이 끝나고 보아스와 룻의 합법적인 결혼이 공인되었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중요한 절차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오미에게서 밭을 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죽은 자의 기업을 세우고자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룻기 4장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정말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그 순간이었어요. 이 순간 가운데 정말로 예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순간들이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바닥을 칠 수 없을 만큼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룻의 인생이 다시 비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그녀의 삶에 희망의 새싹, 희망의 새순이 돋아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을 정말로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일들의 연속이 아니었을까요? 벼랑 끝에 정말로 아슬아슬한 그 순간들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도 있었지만, 때로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막막했던 적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 일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이 곳곳에 묻어져 나왔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고,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히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헷세드의 손길을 기대하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룻에게서 한 가닥 희망을 발견하고서는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강하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고향 땅 모압 땅을 등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낯선 땅 그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고백을 하며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에 돌아왔지만 아직 배고픔을 달랠 길이 없어서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이삭을 거두며 하루하루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룻이었습니다. 이렇듯 나오미와 룻은 텅 빈 인생, 정말로 빈손 인생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서광의 빛을 주님께서 지금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저 맥없이 앉아서 기대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그 소망의 그 빛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룻의 스토리에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열심인 분은 룻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공인된 바로 꼬린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문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룻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전체가 지금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축복을 받으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텅 빈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채움받게 된 것이죠. 베들레헴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은 룻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의 의견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신명기의 율법은 모압 사람을 금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금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모든 율법을 아우르는 율법의 완성, 바로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지 않던 그 헤세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인 주님의 사랑으로 모압 여인 그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은 고국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 보호를 받기 위하여 베들레헴 땅으로 온 것이 아닙니까? 베들레헴 장로들과 지금 백성들이 이것을 다 깨닫게 되었고 보아스와 룻의 그 헤세드를 직접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고 이삭을 주어야만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텅 빈 인생 그 자체였던 모압 여인 룻의 방황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배제되었고 분리되었던 바로 이방인의 삶이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계보를 잇는 너무나도 중요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이방 여인의 그 룻의 인생이 이렇게 뒤바뀌어지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복음, 바로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룻기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아스의 선언을 듣고 성문에 있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성문에서 백성과 장로들이 룻의 가정에 그 축복한 뒤에 갑자기 지금 언급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 이름을 언급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왜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들로 이들에게서 난 그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문에 있던 백성들과 장로들은 룻의 인생이 라헬과 레아 같게 해달라고 지금 축복을 비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룻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집을 다시 세워달라는 말인 것입니다. 룻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왕족의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그 지명이 나옵니다. 에브랏이라고 하는 지명인데 이 에브랏은 에브라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에브랏은 베들레헴을 구약에서 어떻게 부르냐면 에브랏과 에브라다로 불렀습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성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베들레헴 아주 작은 성읍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곳이 베들레헴이 아닙니까?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여인으로 바로 인생 역전을 주님께서 바로 이 지점에서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여인이 된 것이죠.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에 당당히 올랐습니다.
이 인생의 역정은 단순히 한 가정의 고통이 회복되는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 안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룻은 몰락한 가정의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룻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룻기가 기록된 시대가 어느 때였을까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정말로 영적인 어둠이 가득했던 영적인 암흑기 사사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의 깊은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조인 다윗의 계보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바로 룻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텅 빈 인생, 빈손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들이 여기서 엮이고 저기서 엮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시작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의 고향 모압 땅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모압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목초지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그 잿더미가 된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쳐다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은 두 딸과 함께 소알로 피신했습니다. 어느 날 롯이 술에 잔뜩 취해 잠든 사이에 두 딸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아들을 하나를 낳았는데 그것이 모압의 조상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압은 정말로 가리고 싶은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진 종족이었어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상종하기 어려운 치욕스러운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런 룻을 백성과 장로들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12절에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어 또 한 명의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로 남편이 죽자 기업 무르기 위하여 둘째 아들과 동침했지만 그마저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셋째 아들이 장성한 후에도 다말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에 다말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중 베레스가 유다의 유력한 족장이었어요. 여기 베레스도 나오죠. 그런데 베레스가 누구냐면 보아스의 조상이었습니다. 성문에 있는 백성과 장로들은 룻에게서 누구를 떠올렸냐면 다말을 떠올렸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아들을 낳은 일은 다말로 있어서 정말로 숨기고 싶은 아픈 손가락 같은 일이 아니었을까요? 룻 역시 모압이라고 하는 정말로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숨기고 싶고 지우고 싶은 뼈아픈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아픈 상처, 아픈 고통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룻, 다말, 라합, 밧세바가 그들입니다. 이 모두 다 공통점이 있죠. 모두 다 아픈 과거가 있는 여인들입니다. 성경은 왜 굳이 이런 이름들을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놓았을까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복음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응어리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 모든 상처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가 부끄러울수록, 과거가 아프면 아플수록 복음은 더 광채가 빛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이 모든 수치는 수치가 될 수 없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끊어지지 않도록 예수 생명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밭에 감추어진 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계보를 이으라. 아멘이십니까?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장 한 켠에 이런 글을 적어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고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다시 한번요.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고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얻으려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사람들은 짐 엘리엇 선교사를 미쳤다, 어리석다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기장에 써놓았던 이 문장, 짐 엘리엇은 이미 19살 때 우리의 영원한 삶을 향한 갈망이 결코 어리석지 않음을 그는 19살 19세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 이들의 아내 5명은 한두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 나라를 찾아갑니다. 우리 남편들이 못다한 일들을 우리가 마저 해야 한다며 복음을 들고 어디에 나갔냐면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다시 찾아 나선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간호 훈련을 마치고 아우카 부족에게 갔는데 아우카 부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해서 부인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부인들은 그런 사실도 모른 채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간 것입니다. 아우카 부족 추장이 어느 날 부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아우카 부족은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었던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주도하는 한 집회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아를 보았다면 이렇게 살 수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